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사에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대로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
명이어도 고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요하니라. 고난 중에도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주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수모와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저희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셨고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저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예배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지에서 이탈하지 않고 모든 일에 죽게 하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꽂으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며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깊이 충성하고 더 깊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매 순간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꿈교회 다음 세대들을 통해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밝히게 하시고 부패하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능력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본분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법과 말씀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지킬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재물을 얻는 능력과 재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탑재하게 하셔서 부모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마음껏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재정의 거구들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완소완결 짓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며 성전을 사모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에 아름다운 거처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부터 목사님 가정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강과 안식을 날마다 온전히 누리시는 목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 전부를 내어드린 목사님 가정에 드린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역사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쇠약해지고 상한 목사님 사모님의 육신이 태초에 드리신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휘민 한비슬비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풀어지고 성공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준비된 모든 말씀이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교통문은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성경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렙으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수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도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없어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난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디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목사님께서 허무한 것을 기뻐하면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니, 그 소리가 유튜브에서 소리가 작아가지고 요거를 저기서 받으려고.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하트 한번 해봅시다. 하트. 사랑한다고 하트. 예?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갑자기? 가지고 사랑해. 이상한 짓을 했구나 내가. 오늘은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현재 가장 원하고 바라고 또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단하고 어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질문 앞에서 아이들은 별로 이것에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어른들이라면 아이들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이 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걱정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돈도 좀 잘 벌고 내 집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고 이사 좀 안 다니고 집주인 때문에 전세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뛸까. 요즘에 하도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요. 그런 거 마음 졸이지 않고 든든하게 마음이 안정된 상태로 근심 없는 상태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대부분의 소원일 겁니다. 니네들도 그렇지? 응? 안 그렇지? 니네들이 뭐가 있어? 니네들은 공짜로 사는데 부모님이 다 책임져주고 공짜로 사는데 아이들은 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고, 사실 제가 지금 말한 내용들이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날마다 이렇게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 아내가 막 어떡하지, 뭐 집을 어떡하지, 이 사람이 집 돈 안 주면 어떡하지, 이게 실제로 그날 일어났잖아요. 돈을 바로 안 주고 2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그리고서 하루 종일 보내다가 결국 다음 날까지 돈을 보냈잖아요. 잔금을 치르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지난주에도 제 아내가 간증했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우연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그건 사실은 필연이고 그것은 역사가 맞습니다. 사단이 역사한 거죠. 사단이 저와 저 아내 그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괴롭게 하려고 그 짓을 한 것을 지난주에 다 들으셨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안정된 삶, 돈 좀 잘 벌고 문제없이 좀 쓰고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당연하고도 아주 원초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허무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무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허무한 것들을 기뻐하고 바라고 원하는 삶의 결과는 결국 처참함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허무함이 뭐고 또한 허무함을 따르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먼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는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지역이 시온이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은 어떤 한 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무엇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그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상류층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책임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상류층의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가진 경제적인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부유함.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경제적인 부유함으로부터 나오는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든든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든든한 마음. 교만이란 단어가 등장하고요.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사실은 가난한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 자유한 것인가? 그치, 부자들은 우리가 부자에 대한 마음이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부자들에 대해서 부럽기는 하지만 부자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일수록 가진 자들에 대한 아주 열등의식이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자들은 그렇다 쳐. 부자들이 교만해. 부자들은 뭔가 든든해.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책망을 받을 게 없냐 하는 겁니다. 아니죠. 가난한 자들도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유한 상류층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도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가난한 자들이 왜 책망받아야 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결국 부유한 자들이 가진 우월감과 교만과 마음의 든든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부자들은 가졌으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가진 자들은 교만해요. 지식을 많이 가졌어도 교만하고요. 돈을 많이 가졌어도 교만하고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우월한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요. 교만하고 우월감 가지고요. 마음의 든든함을 갖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가진 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 책망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을 욕하고 있지만 결국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뭐예요? 부자들이 가진 교만함을 원해요. 우월함을 원해요. 부자들이 가진 든든함을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진 자들은 교만함과 우월과 그런 것들을 가진 자인 거고,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들은요, 그걸 추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 부자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도 잘못된 거예요. 그걸 책망받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 결국 이러한 허무한 것들을 바라고 원함의 결국은 뭐다? 결국은 뭐다? 심판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되게 사실 좀 껄끄럽습니다. 껄끄러워요. 왜? 제 자신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의 아주 굉장히 가까운, 너무 뭐랄까요, 현실적인 이야기라서 되게 불편해요. 근데 제가 텍스트를 선택한 건 아니죠. 아시다시피 말씀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귀를 열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열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불편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절 시작. 읽은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갈레와 하맛과 가드는 과거 매우 강력한 나라, 강력한 부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스라엘보다 힘이 없는, 이스라엘보다 약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 이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강하잖아, 니네들이 부자잖아, 니네들이 잘 나가잖아, 니네들이 성공했잖아.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네 힘 의지하는 저 부족들 있잖아. 부족들 어떻게 됐니? 니들보다 힘이 없어졌잖아. 니들이 그렇게 될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지금 잘 나가? 니들 성공했어? 니들이 지금 막 뭐 부자야? 근데 그 나라들 봐. 과거에 그랬어. 자기 힘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니네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돈,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등 하나님보다 이러한 것들을 더 의지하고 이러한 것들로 평안해하고 든든해하면 결국 흥하였던 것들도 쇠하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으로 든든해하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평안해야 하는 것이지, 세상이 가진 것들, 세상의 물질로 든든해하고 평안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주님이 아닌 것들, 주님이 아닌 이런 것들로 기뻐하고 든든해하고 평안해하면 그 결과는 뭐다? 종말이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 저는 저 아내와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라고 생각해요. 저와 제 아내, 우리 가족, 우리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방이 학원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피크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위기예요. 저희한테는 엄청난 위기예요. 위기들을 막 감지해요.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하나하나씩 정말 정비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자녀들부터 정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원도 정비할 거고, 공부도 정비할 거고, 저나 제 아내 사이에서도 정비해야 할 것들을 정비해 나갈 겁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엄청난 위기가 임하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뭐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냥 살만하십니까? 위기입니다, 위기.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튜닝해야 돼요. 조율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기타를 좀 만지는데, 기타가 되게 비싼 기타잖아요. 근데 봤더니 제가 관리를 엉망으로 했더라고요. 몰랐어요. 제가 엉망으로 하는지 몰랐어요. 기타는요, 저는 고가의 기타는 그냥 치고 나서요, 줄을 풀어놔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조율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대로 뒀어요. 몇 년째 그냥 뒀어요. 근데 보통 저렇게 두면 어떻게 되냐면, 기타가 이 상판이 있잖아요. 상판이 뚝 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크랙이 쫙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크랙이 안 가고 이게 안 뜬 거야. 이게 기적 같은 일들이더라고요, 사실은. 고가의 기타가 그냥 방치됐을 때. 매일 치면 상관없는데 환경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교회 뜨겁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안 부서진 게 다행인데, 제가 가지고 있던 한 20년 정도 가지고 있던 멀쩡한 기타가 있어요. 12줄 기타가 있어요. 그 기타는 뜯어졌습니다. 이렇게 뻑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 뜯어가지고 부속만 챙기고 그냥 방치해 둔 상태입니다. 버려야 돼요, 그 기타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할 때 어느 순간 크랙이 가는 거예요. 기타가요, 터집니다. 이렇게 줄이 빡 하면서 갈라져요. 좀 다른 얘기인지 몰라도 요게 갈라지잖아요. 기타가 500만 원짜리 기타가 100만 원, 200만 원이 탁 까집니다. 그냥 딱 금이 가는 순간. 그리고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크랙이 가고 찢어지고 깨지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 느낄 때, 아무 문제 없다 느낄 때, 지금 나 최고의 순간이라 느낄 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다는 순간, 그걸 느낄 때 위기라는 사실을 감지하셔야 돼요. 저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원이나 공부방이나 저나 제 아내나 우리 자녀들이나 가정이나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예요. 스스로를 잘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돌아보라고, 살펴보라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을 든든함으로, 평안함으로 붙잡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치하였는지가 나옵니다. 이 사치는 흐름입니다. 부자만 사치한 게 아니라요, 가난한 자들도 사치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반적 상황이 사치였어요. 왜? 가장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들은 물론 클래스가 더 큰 사치를 했겠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요, 가난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 정도 되는 부강한 국가인데, 우리가 누리는 이 수준은요, 저 가난한 나라들, 진짜 가난한 나라들, 아프리카, 브라질, 이쪽 남미, 이쪽 사람들에 비하면요, 이거는요, 납득할 수 없는 부유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도 그래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어요. 사치했어요. 어떻게 사치했냐?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대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전반적으로 사치하는 흐름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과 좋은 가구를 갖추고 최고급 요리를 해먹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하상은 뭡니까? 상하로 만들어진 이 틀을 말하는 거예요. 상하 침대, 상하로 만들어진 침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20대 때 저 도장 가게에서 같이 일하면서 상하 도장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만한 검지손가락만한 이런 상하 요즘에도 나와요? 요즘에 안 나오죠. 지금은 아예 100만 원 이런 거 하나에 요만한 거 100만 원이에요. 지금 아예 못 구해요. 이게 밀수이기 때문에 못 구하는 거죠. 그죠? 과거에는 밀수해서 유통이 됐는데 지금은 어려워요. 상하 도장이 100만 원. 요만한 거. 그걸 침대를 만들었으니. 그때는 그때 가치랑 지금 가치랑 똑같은 거예요. 가치는 항상 같은 거예요. 금의 가치, 20년 전에 금이 5만 원, 4만 원이 그냥 지금이나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가치예요. 또 얼마나 호화스러웠는지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서 송아지를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유구라고 그러죠. 육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지으려고 하다가 잡아먹은 게 아니라 그거 송아지 고기 잡아먹으려고 어린 양 잡아먹으려고 키웠다는 거예요. 육질이 좋은 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먹었다는 겁니다. 부자도 즐겨 먹고 가난한 사람도 즐겨 먹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그거를 감당해내는 힘이 다르겠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10위 정도 되는 부자 나라인데 그러면 이러한 풍요 속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먹고 쓰고 사용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 여러분이 타는 차, 전자제품, 살림살이들 어떻습니까? 나는 진짜 못 먹고 못 살고 못 한다. 정말 근검절약하면서 산다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제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고, 제 아내한테 하는 얘기기도 하고, 우리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기도 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쩌면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지적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쓰는데 너무 흥청망청 쓰지 않습니까? 또 온갖 맛있는 거 먹으러 찾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것, 안 써도 되는 거,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들 너무 새 것으로만 바꾸고 전자제품 바꾸고 침대, 소파, 의자 마치 상하로 만든 침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꾸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너무 부유하죠, 우리가. 너무 부유하죠. 저희가 이번에 정수기 바꿨습니다. 정수기를. 새 집으로 가면서 바꾼 것들도 많지만 정수기를 바꿨는데 정수기를 우리가 이사하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고쳤습니다. 얼음이 안 나와가지고. 근데 왜 고쳤냐 하면 그때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 고쳤냐? 돈이 든 게 아니라 무상으로 그때 해주신다고 그래서 했죠. 그래서 그래. 그것도 이제 쉽진 않았어요. 그 전에 기사님이 자기가 막 알아봐줘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모르는데 그분이 안내를 해줘가지고 그래 이번 기회에 잘 고쳐가지고 쓰자 했는데 그게 산지 몇 년이 됐냐면 9년이 된 거더라고요. 9년 된 정수기 바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 맛이 좀 이상한 거예요. 곰팡이 냄새가 나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컴프레서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30만 원 들어갑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9년 된 제품에 30만 원 들여서 쓰는 거는 이게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어쩔 수 없이 바꿨어요. 제가 하려는 얘기가 뭐냐. 우리는 너무 쉽게 바꾸지 않아요? 우리가 수준에 안 맞는데 너무 흥청망청 쓰지 않아요? 책망받는 가난한 자들이든 책망받는 부자든 간에 우리가 너무 부유하지 않습니까? 부유하지 않아요? 자, 아까 저기 앉아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향해서 이 아모스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면서 외쳤던 그 타락함, 대한민국의 타락함에 대해서 외쳤던 분들이 막 기억나더라고요. 그 얘기가 이 얘기구나. 우리 가운데 수준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과도한 쇼핑, 과도한 소비, 수준에 맞지 않는 취미, 수준에 맞지 않는 살림살이, 감당하지도 못할 수준의 것을 가지려는 과욕을 부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힘들어하지 않는가? 마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들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 모습은 아닌가?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우리가 다 누리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 누가 어디 카페, 누가 어디에 음식점 올리면 그거 페이스북에 올리면
따라가서 다 해야 되지. 우리가 그런 삶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선 질문. 믿는 자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가구, 좋은 전자제품,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죄인가? 죄냐? 인성아, 뭐 죄냐? 눈치는 빨라. 죄 아니에요.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있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건이나 수준이 되면 누려도 돼요. 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아모스 선지자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는 인식하면서 자신에 대하여는 풍요로운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풍요로운 자들을 지적하는 것. 또한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드리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엇보다 주님 사랑보다 먼저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이런 것을 누려도 되는 것일까? 답은 누릴 수 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거에 빠르면 책망받는데요. 주님 거에 빠르면 오히려 칭찬받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저는 그게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가정이 증거로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증거로서 누리지만 저는 위기를 느낀다니까요. 매우 위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더 누리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매우 불편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매우.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말할 수는 없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것에 대해서 빠르고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하고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지난주에 제 아내가 간증했잖아요. 제가 설교 마치고 제 아내가 저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와 자랑질하네 막 시험 들어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자랑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사한 집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집주인이 어떻게 돼요? 제 아내가 죽고 나서 집안에 큰 무당이 있는데 무슨 장군, 그러니까 일타 강사처럼 뭐랄까요? 그 무당 업계에서 어둠의 세력 가운데 그 탑 클래스인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이 강원도에서 그 자기 집안에 어떤 돌아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위령제를 지내주고 온 김에 친척이니까 우리 전주인 집에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니네 집에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확 보이면 환하게 보여서 야,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 왜 이렇게 큰 십자가, 멋있는 십자가가 있냐? 있냐? 근데 무당이 나쁜 표현으로 하지 않았대요. 아주 이렇게 선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제가 같이 들었잖아요. 제 아내가 이제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보면서 십자가가 근데 거실 딱 들어가서 야, 뭔 십자가 이렇게 크게 있냐 여기? 십자가가. 근데 그분은 불자란 말이에요. 집주인은 집안이 골불자들인데 자기는 그거 보면서 아내가 죽고 나서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위로를 받으면서 그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억이 있고 자기 어릴 때부터 그 애기 처음에 그 집이 당첨되고 나서 애기를 매주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야 우리 집 올라가 저기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서 그 집에 대한 추억, 그 집에 대한 그게 엄청난 사람이에요. 너무 집을 사랑했고 그 가족들과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랬던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애는 커서 나가고 자기 혼자 그 큰 집에 덩그러니 있는데 그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팔 생각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와 제 아내를 만나면서 뭐 가계약하고 막 그럴 때 저희가 이상인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막 이제 계약을 하는데 또 다른 집 계약을 하는 걸 알아보려고 막 하고 있으니까 계약을 하고 있는데 무슨 집을 또 계약하냐 막 궁금해 하니까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그 사모님 살 수 있도록 대출 받아서 지금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있냐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이 우리한테 집을 팔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 사모님이라는 사실 알고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의 집이 이분들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결정적으로 넘길 것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분은 90%는 전세 주려고 했고 10% 조금만 그냥 맞으면 근데 우리한테 돈을 막 깎아주면서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데 그분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가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자기가 집도 비워주고 계약 기간 전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 그리고 당일날 계약하는데 집주인이 돈 안 주는 우리 전주인 돈을 안 주는데 그거를 막 500만 원 보냈다가 1000만 원 보냈다가 이렇게 찔찔찔찔 막 한 종일 몇 시간을 돈을 보내고 결국 다음 날까지 돈을 보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그걸 다 참아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덕을 쌓아야죠. 목사님 사모님처럼 덕을 쌓아야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끝까지 선대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세요. 하나님의 집 짓는 것에 생명을 들여 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집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헌금 많이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돼.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예비하신다고요. 지금 어딘가에 여러분의 집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좋은 집에 십자가가 딱 박혀 있을지 몰라요. 4년 전 얘기라고요. 그 무당이 한 얘기가 어둠의 세계가 열린 자가 하나님의 영역의 세계의 십자가를 보고 나쁘게 말하지 않고 그 십자가가 있다라고 선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역이 다르니까. 무당의 어둠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 어둠의 세력이 볼 때 저 집은 건드리면 안 돼? 이호석 목사님 사모님한테 가야 할 집이야? 하고 주인한테 알려주는 거죠. 주님이 주시면 누려도 돼요.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에너지를 다한 자들 누려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리게 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믿음의 거장들 그리고 어떤 뭐 간증하는 분들 오면요. 패턴이 다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다고요. 그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그 비밀이 공개된 비밀이라고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생명을 들고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게 간증의 골자 아닙니까? 다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가 뭐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눈 감고 듣는데 그 주원규라는 대표 있잖아요. 주원규 말이 많지만 어쨌든 주원규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전 너무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따르고 안 따르고는 듣는 자의 몫이에요. 따르고 살아가는 자는 성취합니다. 근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영광을 외면한 채 상하상에 누워서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 잡아먹는 모습 안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5절 봅시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고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한다는 말은 우리의 욕구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그 욕구 가운데 문화적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문화적 욕구의 충족. 그렇다면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제조하고 이런 것들을 좀 현대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뭐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공연장 가서 공연도 보고 뭐 악기를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뭐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곳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놀이공원도 가고, 우리가 그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 누리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잘못이 아닐까요? 그 자체가. 잘못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 컬처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 예배로부터 나온 거예요. 모든 문화가. 이거 누리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가 뭘 지적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기분, 감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악기를 사용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렇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모습.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은 채 자기가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 자기의 기분, 감정, 즐거움이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자기의 감정, 기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악기가 뭘 위해 탄생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탄생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뭘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 만족, 자기 만족 채우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즐길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주신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되어 지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네? 주신 목적과 이유, 그러니까 채워져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요, 막 어려워졌어.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남편, 집사님들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인데, 우리 처자식이, 내 마누라고 애들이 막 며칠을 굶었어. 막 굶어가지고 막, 근데 돈은 없어. 막 전전긍긍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100만 원을 딱 주셨어. 그러면 유영석 집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100만 원 가지고. 애들 며칠씩 굶었는데, 처자식이. 음식을 사야겠죠? 인성은 어떻게 할래? 어때? 좀 주식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주식을. 아니면 여기 경마장이 있던데 경마장에서 한번 확 땡겨가지고 그냥 한번 어때? 미친 거죠, 그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돈을 주신 그 돈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의 목적 뭐예요? 처자식을 먹이는 거지. 그 돈이 거기 쓰여져야 된다고. 근데 경마장 가고 주식 투자하고 뭐 취미 생활하는데 저는 옛날에 취미 생활이 뭐였냐면 이렇게 그 RC카 이런 걸 되게 지금 제 방에도 있잖아요. 막 그렇게 좋더라고 옛날에는. 지금은 관심이 없는데. 지금은 뭐에 관심이 많냐면 기타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되게 기타 수리하는 게 너무 좋아 나는. 그러니까 저는 손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타 공방을 차리고 싶다, 기타 수리샵을 차리고 싶다, 배워가지고 기술 배워가지고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기타 100만 원, 100만 원짜리 기타를 사야겠다. 그럼 그 돈이 거기에 맞게 쓰여진 거예요? 목적을 잃은 거 아닙니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예를 들었지만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냐 하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짓을 우리 믿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 사업을 주신 이유, 가정을 주신 이유, 남편을 주신 이유, 아내를 주신 이유, 재정을 주신 이유, 재능을 주신 이유, 그게 그 목적에 부합하게 먼저 하나님께 쓰여져야 된다고. 잃어버리잖아? 아까 말했던 이 꼴통 되는 거야, 꼴통. 근데 이 꼴통 짓을 누가 한다? 우리들이 맨날 한다. 처자식은 굶어 죽는데 내 지금 한번 주식 한번 해야 돼. 처자식이 굶어 죽는데 내 취미 생활 해야 돼. 처자식이 굶어 죽는데 내 뭔가 욕구를 채워야 돼. 이 짓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요, 다 오늘 말씀은 다 자기한테 가져가셔야 돼요.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파를 주시고 악기를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기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 즐거움, 여흥,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달란트는 재능일 수도 있고, 뭐 좋은 머리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손재주일 수도 있고, 봉사하는 능력일 수도 있고,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달란트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악기 다룰 능력이 있으면 악기로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는 능력이 있으면 노래로 하나님 찬양하고, 컴퓨터 잘하면 컴퓨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돈 버는 능력이 탁월하면 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청소 정리 정도는 잘하면 구석구석 지저분한 거 잘 치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게 성도의 첫 번째 목표다. 주신 달란트를 써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달란트와 능력을 하나님께 먼저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 흥했던 자기 기분, 흥했던 뭐 자기 사업, 흥했던 자기 뭐 가정, 흥했던 뭐 무언가가 어떻게 한다? 망한다. 쇠한다.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쇠하고 망하는지 말하는데,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그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갈라지고 터진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받아서 큰 집 갈라지고 작은 집 터진다. 여기서 타격이라는 말은 낙하, 치다, 때리다, 죽이다 라는 뜻이고, 갈라진다는 말은 파편,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터진다는 말은 베키아인데 균열, 갈라진 틈. 해석해보면 하나님께서 죽도록 때리셔서 큰 집은 산산조각 파편이 되도록 하시고, 작은 집들은 갈라져서 틈이 벌어진다. 작은 집들이 나중에 큰 집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집들은 그냥 박살을 내시는 거고, 작은 집들은 균열을 내시는 거예요. 부서질 게 없거든. 근데 이 작은 집, 균열이 난 집에 계속 싸면 어떻게 돼요? 사상누각처럼 커지면 부서지는 거예요. 네? 큰 집, 그럼 큰 집은 뭐예요? 큰 집과 작은 집은 뭐냐? 큰 집을 가진 자들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든든하게 여긴 자들. 작은 집은 가난한 자들, 곧 큰 집을 추구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평안함과 풍요와 안정감을 추구하는 자들. 그렇게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주님보다 내가 먼저인 자들은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부서지고 갈라지고 터진다. 박살난다.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쵸? 안 무섭습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게요, 이 재앙이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먼저 하면 돼요. 자기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으로 먼저 가면 돼요. 여러분, 뭐 헌금을 뭐 1,000,000원씩, 2,000,000원씩 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교회 나와가지고 청소, 봉사를 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잖아. 여러분의 넘버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넘버원이. 그걸 회복하라고. 넘버원을 회복하면 끝나. 이게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나의 넘버원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왜 두려워할까? 하나님이 나의 넘버원 되는 게 싫어. 내가 나의 넘버원 되고 싶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초대교부, 뭐, AD 350년에서 400년대쯤에 이제 교부들하고 교회의 아버지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황 정도 되는 거죠. 이게 구교와 신교가 이제 갈라지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그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 설교집에. 읽어볼게요. 아모스가 이상야릇한 삶을 얼마나 혹독하게 비난하고 있는지 눈에 선하지 아니한가? 이런 말들 속에서 그는 탐욕스러운 삶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삶의 방탕성을 꼬집어서 질책하고 있다. 너는 과식하였으나 그리스도는 끼니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셨다. 너는 각양각색의 과자를 먹었으나 그분은 마른 빵 한 조각도 과분한 정도셨다. 너는 좋은 포도주를 골라 마시면서도 그분이 목말라 하실 때에 냉수 한 잔도 그분께 드리지 아니하였다. 너는 부드럽고 오색실로 수놓은 침대 생활을 하나 그분은 추위와 더불어 운명에 가신 것이다. 설령 탐욕스럽지 않은 깨끗한 잔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호된 비난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네가 필요한 이상으로 행동을 하는 한 너는 어차피 그분의 필요까지 채워드리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분의 것을 가지고 사치 생활을 하다니.
크리소스톰에 말하는 그 말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삶. 그렇게 주님은 없고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짜다. 잘못된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있어.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뭔가가 막 삶 속에서 나를 올가매고 나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언가들이 다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멀리 두자 이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탈출해서 좀 주님 보자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불만족이 사실은 예수님 사랑하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 나의 어떤 불만족이 1번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해결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응?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요, 모든 문제들이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중하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런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다른 게 그닥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해결이 돼. 이길 수 있어, 다.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이 넘버원 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 크리소스톰 교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그 지적받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허무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예수님께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만으로 마음이 든든하고 그렇게 참된 평강을 누리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유, 목적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내 것을 먼저 챙기기에 바빴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떠한 감정도 없이 전하려고 참 애썼지만 혹시 마음 가운데 상처로 가져가는 성도 있다면 하나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재정적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그런 살아남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 불편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원망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과 우리 안에 있는 질투와 우리 안에 있는 미워함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불편한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하나의 계명을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그 마음을 주고 또한 왜곡하는 마음을 주고 괴롭게 하는 마음을 주고 근심하게 하는 마음을 주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자녀들, 신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을 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평생토록 이 말씀이 몸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 오늘 설거지 담당은 주예숙 정순예 집사님, 조유진 강정모, 그리고 다음 주는 박상훈, 전인성, 이희민, 강경모 성도,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정순예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쪽에 요 담벼락에 저기 농약을 뿌렸어요. 농약 그래서 니네 아이들 괜히 여기 풀 뽑고 막 이렇게 만지고 막 이렇게 입에 넣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알았지? 화장실 조심해서 가고 여기 풀에다가 약 뿌렸으니까 농약 조심해야 돼. 농약 병 같은 건 없죠? 뭐 따로? 네. 네. 그래요. 잘 하시고, 그리고 지금 사택 마당 공사 중인데 거기 좀 아이들 조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봐, 사장님 이름이 뭐지? 갑자기 까먹었나? 김광수 사장님이 와서 하거든요. 그래, 멋있다. 김광수 사장님이 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응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 우여곡절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풀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음은 착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잘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더 깊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 그래서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잘 풀릴 때,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모든 것이 문제 없을 때, 그때가 위기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위기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가정으로부터 위기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위기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위기를 잘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흥할 때 오히려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자신의 핏값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소원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 사업, 직장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메시지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축복하시되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재능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재능, 달란트 그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 가운데,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만이 이들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회생활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 좌충우돌 부딪히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배우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표현처럼 아프고 힘들고 쓰리고 좌절이 될지라도 하나님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이 오를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청년들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강력한 리더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집안에 엄마 아빠 되고 또 가장이 되고 또한 책임져야 할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그 우리 청장년들에게는 하나님 축복하셔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영적으로 자녀들을 또한 감당하고 있는 부양 가족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에게는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아내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가정이 합력하여 화목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노인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슬픈 일 없게 하시고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렇게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청장년들에게 하나님 모범이 되게 하시고 기도했지만 건강하게 하나님 아프지 않게 기쁜 일 많이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의 기쁨은 그 어르신들의 기쁨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인데 자녀들이 잘 돼서 부모들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이 계속해서 좀 돌아보고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